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찬양한 대로 저 보좌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영광이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1장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마지막 날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그 아들로 말하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이분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붙들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높은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창조하신 분,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리고 그 천사를 사역자로 부리시는 분,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시는 분이라고 그 지난 시간에 천사와 그리스도도 얘기하고 비교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 와서는 우리가 들었던 그 1장에서의 모든 그것을 더욱 유념하라.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무엇을 들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었어요.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큰 구원, Great Salvation, 큰 구원.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그냥 어디 강의 듣는 것처럼 그냥 오케이 그걸 끝내면 안 된다.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안 되고 내 머리에 두는 게 아니라 이 가슴판에 새겨요. 가슴판에. 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받으리요. 우리가 얻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되지 않는다. 들은 것에 유념해라. 끝까지 붙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To know him. 그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면 이 같은 지식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 하반절 보니까 주로 말씀하셨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주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원을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친히 들은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이 확증한 거예요. 확증.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증거하시고 성령의 나눈 것으로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셔서 뭘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그분이 구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원, 큰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늘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막힌 사람은 영적인 귀가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 구원의 증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외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경을 떠난 복음,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니까. 왜? 구원의 주체가 예수가 아니니까.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어떻게 겁도 없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난 그런 애들 보면 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럴까. 근데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거는 그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당하는 거죠. 참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렇죠? 바로 왕처럼 그런 악한 것에 쓰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어제 수요일날 그런 이방인과 임금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He is my chosen instrument. 이 인스트루먼트는 그릇이라는 말도 있고 도구라는 말도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 쓰임 받는 것. 건반이나 드럼이나 이런 악기들도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라 그래요. 인스트루먼트, 복음의 인스트루먼트, 그릇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필요 없습니다. 지저분하면 쓰지 않습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방에서 여러분들이 뭘 담으려고 그러는데 기가 막혀 24K로 만든 금그릇이야. 지저분해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졌을 때 쓰시는 것. 다른 복음으로는 올바른 구원의 길을 제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는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 뭐라 그러죠? 알아, 다 알아. 나 주기도문도 알고 사도신경도 알아. 예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아. 그 암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야다, 이 암은 다릅니다. 성령의 지혜로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선택되어서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예스! 복음을 받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Savior,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의 Lord, 주님임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혜로만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이끄심이.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우리를 미혹의 길로 이끕니다. 왜 그러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단의 최후의 시간이. 그러니까 더 바락바락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대학교도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가치 판단이 정확한 사람들이 어째서 거기에 빠질까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울이 없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 영을 받은 사람들 많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들은 것은 아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해. 너희 듣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란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으셨을 때 복음서에 기록된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모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씀, 그 큰 구원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점적인 핵심의 뜻이 뭡니까? 그거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버지와 아들을 별개로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럴 수 있어요. 주이시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 또 신약만 고집하는 또 그런 데도 있어요. 구약은 다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별개로 믿거나 따로따로 믿거나 따로따로 알거나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오직 그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경배하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 결과적으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본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를 통한 그 구원의 큰 구원을 유념해야 돼. 떠내려 보내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한 본체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명심해야 할 것, 들은 그 말씀을 흘려내 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간직해야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는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예배 때마다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이 큐티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겠죠. 그렇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들으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항상.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간직하려면 할례의 귀를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옐로우 카드를 계속 경고해도 귀가 할례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해요. 여러분 헤드폰 끼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면 그 예능에서 여기 쭉 세워놓고 여기서 뭐 아침에 김치찌개 먹었어. 뒤돌아서서 아침에 김치찌개 먹었어. 여기 끼고 김치찌개 먹었어. 그럼 여기 끝에 가면 저녁에 김치국 먹었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청력이 좋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려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세요. 마음판에 새기는 달려가다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맞박에다가 이렇게 둘둘둘 말씀을 말아가지고 탁 여기다 이렇게 줄줄줄줄 해가지고 탁 갈 때마다 어유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주님의 말씀. 없어졌네. 주님의 말씀 또 생겼네. 막 이러면서 집에 딱 여기 다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아이고 말씀. 그렇게 그 정도로 했다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마음으로 받는 것과 좀 별개일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판에 새겨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토록 귀중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받을 수 있고 간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멀리하고 금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은사 많이 받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뻗어나갈 수 있기를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왜 그분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